철학과 종교, 또 인간의 모든 정신과 육체적인 활동도 역시 어쩌면 행복을 찾는 여정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오고 노력했는데, 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찾는 그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 또 복을 말하면 먼저 돈과 물질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물질이 곧 축복이고 잘 사는 것이고, 저희가 토요일도 이 행축이 있었는데 세시봉의 윤형주 장로님이 이제 토요일 저녁에 왔습니다. 제 연령대 또 그 이전 조금은 그분 노래를 듣고 또 CM송도 함께 부르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기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4천억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유산을 4천억을 물려받았다. 이게 웬 복입니까? 근데 이 자녀들은 매번 법원에서 서로 얼굴을 본대요. 치열한 유산 상속 다툼 때문에.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을 줄 알고 그 자리에 가보면 오히려 없을 때보다 더 갈증을 느끼고 또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고, 공허를 메우기는커녕 또 하나의 공허를 낳는 그런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 행복을 꿈꾸며 어쨌든 이 길 저 길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게 쫓아왔던 행복을 쫓는 우리의 길은 어쩌면 행복으로부터 더 멀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또 우리 모두는 이제 그런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해볼 만큼 해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그런 문제에 한번 답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짧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성경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강의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보다는 덜 딱딱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좀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와는 달리 치열하게 달려오고 노력하고 또 상황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행복하다고 만족하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을 따지기 이전에, 행복의 방법을 찾기 전에, 그럼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아닙니다. 만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졌다면 우리는 예전에, 지금 우리는 과거 고대시대 때 어떤 왕들만큼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이 얘기를 늘 합니다마는 잘 사는 나라들이 자살률이 훨씬 높고요,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공허합니다. 가지지 못했을 때 오는 공허함은 답이 있습니다. 물론 오답이지만, 그러나 다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게 다 채워졌을 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결국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몇 가지 것들의 조건만 맞는다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은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신약 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이라는 곳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지구촌에 80억 중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인간의 고통과 문제의 원인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어내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행복할 수 없다.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최고의 지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행복의 시작이에요. 이 걸림돌 행복을 막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비로소 꿈꾸는 행복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범죄하면서 생명과 축복과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톨스토이의 말을 또 빌려오면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다. 여러분, 물과 물고기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 관계고 대단히 평안한 관계죠. 물고기에게 물은 전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처음 교회 오시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조금만 있어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 데가 있을까? 왜? 우리는 원래 있을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행복은 관계의 문제예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큰 차를 타고 그렇게 지평수가 3배, 4배, 별장까지 있어도 여전히 내 안에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행복하려면 죄를 해결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 딱 한 구절, 요절이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우리가 죄인일 때 자기 만든 인간이 죄의 덫에 걸려서 온갖 악을 쓰는데도 점점 행복과 의미 있는 삶과는 멀어지는 모습을 측은히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가 너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성경 로마서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막연한 사랑, 관념의 사랑, 추억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의 가장 결정적 문제인 죄를 십자가 위에 자기 살짓고 피 흘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제가 이 부분도 좀 복잡하지만 늘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설명의 방법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 복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많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happiness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이 행복은 그 happen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대요. 우연히 일어나다, 어쩌다가 일어나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잃어버릴 수 있고 상황이 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세상에 4천억을 우리 형제들한테 물려주신 겁니다.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지만 그게 세상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흔히 축복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축복은 블레싱이라고 단어가 다릅니다. 이 블레싱은 어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블리드, BLEED, 발음도 어렵고 저도 어렵습니다만 피를 흘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어쩌다가 순식간에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도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의 행복은 우연처럼 찾아왔다가 우연처럼 가지만 우리 안에 골 깊은 죄의 문제를 끊어내는, 그리고 진짜 찾아오는 축복은, 그 행복은 피 흘림을 통해서 주어진다. 인간은 행복을 꿈꾸지만,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이었고, 근데 예수께서 그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어떤 백신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인간이 안고 있는 죄를 근거로부터 출발된 그 많은 삶과 죽음과 현세와 내세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해답이 예수님이시다. 그 뜻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오늘 다 시간 때문에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와도 귀결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아빠 엄마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집착하지만 그 사랑이 전달이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어젯밤에 모여서 밤새 카페 그 컴컴한 촛불 밑에 사랑해 자기 했는데 아침에 전화 와서 나 사랑해 또 물어보고. 사랑은 그만큼 전달이 쉽지 않은데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저는 제가 이대 독자인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른바 사고를 치면 우리 어머님이 이대 독자인 저를 앞에 앉혀놓고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너를 낳고 좋아서. 우리 어머님이 36살에 독자집에 시집와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에 이대 독자를 낳았습니다. 혹시 이 인간 죽으면 인생이 어려워지니까 그 당시 날씨가 추울 때여서 한옥에 이렇게 물을 떠두면 이 물그릇이 얼어서 깨질 정도 그런 날씨였대요. 우리 어머님이 이대 독자를 어머니 배 위에 이불로 이렇게 성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키웠대. 그리고 네가 못에 빠졌을 때 시골의 저수지를 지나는 못종이에 제가, 우리 어머님이 수영도 못하는데 그 10m 가는 못에 뛰어들어서 저를 건졌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지만 제 머리 뒤에 한 3cm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손으로 만져주면서. 그럼 제가 약간, 어머니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하루만 보면 돌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서울 와서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사랑, 부모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결핍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딱 터치하고는, 제가 많이 제 성도들, 제자들 봤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상처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상처만 있는 줄 알지만 우리 영혼과 마음의 상처도 치료되고 고치지 않는 여전히 남아서 관계를 힘들게 하고 내가 가정을 만들고 또 불편해지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한번 빠지고 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상처는 별이 됩니다. 별이.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관계를 박살냈던 그 상처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부모가 용서되고 다 용서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라이센스를 받은 거예요. 같은 아픔을 느끼는 사람 손만 잡아줘도 그래 나도 그랬다 하고 권사님이 한번 안아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별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미칠 듯이 좋아하는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우리 시대의 작가가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 나를 사랑한대요. 세상에, 우리 참 웃기는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 행복해하는 나를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 공감되시나요? 바라기는 오늘
꼭 짧은 시간에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 아픔들이 치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지붕 위에 십자가를 매단 건 그런 상징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건, 정말 마음의 방황을 종지부쩍지 못하는 건 뭐가 부족하고, 내가 람보르기니를 못 타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연봉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이 골 깊은 죄의 문제를 한 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이게 결정입니다. 죄를 알고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그냥 참 괜찮은 얘기네. 그 양반 꽤 설득력 있네. 그리고 끝나면 이건 부뚜막에 소금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걸 좀 어려운 말로 영접이라고 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accept라는 말인데 받아들인다는 뜻이요. 2000년 전에 한 분의 죽음을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여. 이걸 또 다른 말로 믿는다고. 그게 설명이 되었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믿으면, 물론 이걸 믿게 하는 걸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십니다만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미국 사람은 한국 와 있어도 미국 법이 지켜줘요. 함부로 집어넣지도 못하고, 전쟁 힘이 모이면 서울공항에 몰래 불러서 다 태워서 가잖아요. 비록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괜찮은 일인지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지겹고, 이걸 왜 믿어? 난 우리 아빠가 믿어서 코가 걸렸는데, 그러면 여러분을 모셨겠습니까? 저부터.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만든 게 바로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저는 이걸 심령 천국이라고 하는데, 속 시끄러우면 어디 가도 시끄러워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는데, 4세기의 성자 앞에 제가 성 어거스틴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방황도 하고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에도 빠지고 또 철학에 깊이 빠지고 그랬습니다만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록, 그 유명한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고유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흔적이고 꼬리표이기도 해요. 이 구멍이 뚫려 있으면 술로 채워도 쾌락으로 채워도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건 조금 믿어보시면 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딱 오시면, 저는 한강을 건널 때마다, 오늘 제가 이 전도 설교를 한다는데 저게는 피를 말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삶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온갖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생활천국입니다. 우리 삶에 꼬이고 왜곡되고 엉망으로 됐던 것,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건 로터리 클럽 가는 거나 동창회 하는 것과 비슷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얘기를 나눴다는 약간의 따뜻함밖에 없지만, 정말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도 오늘 우리 성도님 누렸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제일 감사하는 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까?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은가? 제 손을 잡고 난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도누기가 되고 싶대.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별로 내세울 것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요. 마지막 사망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내 말을 듣고 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예수를 내 마음에 딱 받는 순간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맨날 설명, 이 얻었고라는 이 단어가, 이 동사가 부정과거 시제, 헬라어의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에 딱 한 번밖에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시상이에요. 내가 오늘 이 설명을 듣고 예수를 내 마음에 딱 믿으면 0.1초, 2초 순간에 이 세 가지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제가 토요일 예배 때 우리 어머님은 이 건물 6층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평생 어머니를 모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좀 못생기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참 힘들어 하셨는데 한 3일 정도 식사를 잘 못하셔서 우리 어머님 굉장히 소식하시고 건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간호원을 불러서 이렇게 주사를 놓고 그랬었는데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딱 가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제가 밖에 나갔습니다만 제 아내가 그 시어머니, 애환이 가득한 30몇 년을 모신 시어머니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너무 예쁘다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제가 본 중에 우리 어머니 얼굴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의 얼굴 표정을 연구했대요. 예수 믿는 분이 아닌데 정말 어떤 사람은 죽을 상을 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막 하다가 죽어서 표정이 엉망인데 또 누구는 그렇지 않더래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 상관관계를 무슨 관계 또 재산의 정도 별로 관계가 없었대요. 나중에 조사를 해서 나온 게 뭘까요? 바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그걸 조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성경의 표현대로 육신의 이 천막 같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늘집이 있다. 여러분 그 목사님 한 분은 미국 목사님이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들배 교회를 개척하신 그분은 죽음은 우리가 진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와, 너무 멋있잖아요. 돌아간다는 표현은 신앙인에게 죽으면 진짜 집으로 가.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가니까 다들 웃고 있었어. 내가 야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너무 평안하게 천국 가셨는데.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도 청년기에 20대 중반에 이런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아서 비슷한 사형리의 설교를 듣고 그 순간에 일어나서 예수를 내 삶에 모셨습니다. 제 나이가 원래 벌써 64인데요. 너무너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자 어떻게 내가 이런 꿈꾸는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인생을 그분 손에 맡기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